저희 계속해서 신명기 2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6장에서 16, 17, 18, 19 네 절만 남겨놨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먼저 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사 이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행하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지니라. 내가 이날 주께서 내 하나님이신 것을 확언하고 또 그분의 길들로 걷고 그분의 법규들과 명령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을 확언하였으며 주께서도 친히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자신의 특별 소유 백성인 것을 확언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들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으며 또 너를 찬양과 이름과 존귀 면에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우실 것을 확언하셨어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특별하게 삼으신 두 민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27장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아주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과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으로 세워졌다는 점을 살펴보고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특별한 말씀, 특히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거하라는 것이었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교회를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또 특별한 지위를 주시고 또 특별한 말씀을 주셨고 신약 성경 특히 서신서의 명령들이죠. 또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민족들을 셋으로 나누셨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류를 셋으로 나누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와 실행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겼습니다. 특히 행위구원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가져다가 교회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해서 그것을 또 구원의 기준으로까지 삼아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민족을 셋으로 나누셨는데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단 교리를 믿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을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 가지 민족으로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문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 히브리인들을 말하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렇게 이제 개종을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또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창세기 12장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보편적으로 이제 다루셨다면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다루시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한 가족, 한 사람과 한 가족을 다루고 있다면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다루기 시작하시죠. 성경은 유대인을 모든 다른 민족으로부터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나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홀로 거한대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따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홀로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이다. 네.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구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흩으실 때에도 그들은 다른 백성들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지금 유대인들이 이 상태인 겁니다. 흩어진 상태인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세속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왕국에서 머리 국가를 역할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이 아닙니다. 세속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과 똑같은 세속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세속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똑같을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 신명기 28장 64절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러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다른 민족과 구분되고 민족들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8절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이제 이것은 천년왕국 때죠. 야곱의 셈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과는 구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민족으로 시작한 이후로 유대인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 구분되는 민족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등장했다고 해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구분이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과 배교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으시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구분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루고 계시죠. 또 이방인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지 않으신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과 섞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탕자의 그 비유 본문은.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입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되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집을 나갔죠. 그래서 지금은 돼지우리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상황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언제? 바로 대환란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갑자기 등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집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된 건 아니죠. 집을 나갔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제 구약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내인 거죠. 아내였던 자인 거죠.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과 재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가 약속들에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현재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민족이라는 그 특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은 변경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기다리고 계셨죠. 계속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이제 교회가 지금 돌아오면 교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대환란 때 돌아오면 이제 그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은 유대인들이 많은 면에 있어서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죠. 로마서 3장 1절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었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선 이제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면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나은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교회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방인보다 나은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의 요청을 처음에 거부하신 이유도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무슨 인종차별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이요 이방인입니다.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더라. 그녀가 그분께 간청하여 예수님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실 것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러한 것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고 교회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교회였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이었죠. 실제적으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는 교회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진 않았죠.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모든 민족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불러서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교회는 유대인들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조직이고 민족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의중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교회를 만드셨지만 교회에 대한 계획은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실지는 이제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교회에 관한 사실은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도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 교회에 관한 계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다만 바울에게 교회에 관한 계시를 나중에 알려주신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으로 구분된 것처럼 교회 역시 다른 민족들로 구분되어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국적자예요. 그런데 더 우선시되는 국적이 바로 교회에 속하게 된 거죠. 우리는 한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교회라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민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충돌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 민족에 관한 것과 교회에 관한 이익이 상충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보다 교회에 관한 일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민족보다 교회를 우선시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상충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상충할 때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있겠죠. 또 교회의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충하지 않을 때에는 둘 다 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대한민국에 속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또 교회에 속해 있죠. 근데 이 둘이 상충할 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교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이라면 교회는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은 거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의 모래는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늘의 별들은 그의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정말 특별한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이방인들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언약하신 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의 구성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은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메시아닉 주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게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메시아닉 주라는 건 없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있지만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민족적인 정체성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교회였습니다. 그럼 교회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게 메시아닉 주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한때는 거기에 막 미혹돼 가지고 쫓아다녔었어요. 영화 같은 것도 막 개봉하면 교회에서 다 보러 가고요. 이단 영화예요, 이단 영화. 그거를 왜 단체 관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일이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으면 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위가 가장 특별해요. 이방인들은 모든 민족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불러서 유대인,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교회라는 또 다른 민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는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복을 받았죠. 근데 교회는 그걸 넘어서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아예 참여하게 돼버린 겁니다. 교회가 훨씬 더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복을 받았죠. 그러면은 교회가 되었으면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닉 주가 왜 필요해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유대인이란 걸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마지막에 그 자기가 했던 직분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다 더 이상 국회의원 아니고 은퇴해도 그냥 계속 의원님 이렇게 부르죠. 장관이었던 사람은 장관님 그렇게 부르고요. 어떤 사람 대통령이 있으면 그냥 전직 대통령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시장을 했다고 해서 전직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통령을 이미 했으면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그 직분 중에 더 낮은 것들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교회라는 인간이 속할 수 있는 최고의 민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왜
무슨 유대인이란 정체성을 내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직도 있어요. 그런 그 메시안 육주 비슷한 이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다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지고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띠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은 두 번째로 뒤로 하고,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방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 전에는 민족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다 모든 사람이 젠타일, 이방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방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세상에서는 그냥 남들에 대해서 사용하죠. 우리 한민족이 아닌 사람들, 외국인이 오면 그 사람이 이방인인 거죠.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젠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민족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래서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전에는 모든 민족이 다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엔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이방인들을 강요하여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였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죠. 신약시대에는 교회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는데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인들의 특징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국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였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잠깐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요. 구약시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었다면 이 신약시대는 교회와 이방인이 또 구분이 되죠. 교회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경륜은 이제 중지가 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는데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우물가의 여자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난대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란 말을 예수님으로 바꾸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셨잖아요. 그 말입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도 이방인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구원이 태어난 겁니다. 이 세상에.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존재하게 되신 분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셨죠.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던 거죠. 그 전에도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다만 제가 왜 이게 중요한 힌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는 알지 못했죠. 다만 시편 19편에 나온 것처럼 하늘을 보고 이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죠?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 아니면 I am이라는 것,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 이런 거를 몰라도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다였어요. 구약시대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해도 이 이상 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이방인은 여기까지 알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창조자라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는지도 아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였죠. 구약시대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다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달랐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경배하는 분이 누구고 어디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창조자가 계시다는 건 알 수 있었지만 그분을 어디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 그거는 몰랐습니다. 창조자라는 분은 알았지만 그분의 정확한 이름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에콰도르에도 대통령이 있겠죠. 그 대통령의 이름을 저는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터키에도 대통령이 있겠죠. 근데 터키 대통령 이름 모를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터키 사람들은 알죠. 자기네 대통령 이름도 알고 생긴 것도 알고 다 그러겠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분의 이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라요. 다만 창조자의 존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이방인들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다만 그분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해주셨죠? 여러 가지를 해주셨지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어디서 어떻게 경배해야 되는지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이래야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성전 자체도 모형이었던 거잖아요. 무엇의 모형이었죠?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 관한 모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이고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는 더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신 거죠.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알려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경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3절이죠.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글이 있는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마치 전 우주를 이 하늘을 보고 이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사람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막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다 너희 양심에서 말하는 대로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뭔가 그런 신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 신을 섬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들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성경대로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종교적이긴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죠.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었고 말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는 않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노하신 거였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입증하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율법과 아무런 관련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교회를 한번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당연히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교회에게도 충분히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죠. 유대인들의 부르심은 땅과 관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또 신명기 8장 7절 주 내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리니 나니 그곳은 물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산에서 흘러나오는 샘과 깊은 곳이 있는 땅이요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기름 올리브와 꿀이 나는 땅이라. 또 그곳은 내가 먹을 빵이 부족하지 않은 땅이요 내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쇠요 내가 그곳의 산에서 놋을 캐리라. 광물도 풍부한 그런 땅인 거죠. 이런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죠. 하지만 교회의 부르심은 하늘과 관련이 있어요. 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교회가 지나치게 관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객이에요. 이 땅에서는.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했어요. 하늘의 부르심, 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의 생활 방식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느니.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생활 양식도 하늘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속 유업도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상속받게 되잖아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근데 아직 가지고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땅에는 우리의 유업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무엇이냐?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강단에서 그런 발언들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교회는 거기에 충실해야죠. 유대인들에게는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교회는 하늘이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땅에 관한 약속은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땅에 관한 것이었고 그 위에 세울 정부, 즉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땅과 관련되거나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약속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과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쓰다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소유물은, 우리의 재산, 소유물이 있잖아요. 그건 다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고 나서 그에게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복과 함께 시작한 민족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다 땅에 속한 것들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교회에는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신 적이 없고요. 대신 영적인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적인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물질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객으로서 쓰다가 두고 갈 겁니다, 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예수님께서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리라 하시니라. 또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디모데전서 6장 8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그럼 뭐 그리스도인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족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집이 있으면 좋죠. 없어도 본질적으로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두고 갈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두고 갈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으로 해서 막 한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물질적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전 세계 사는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풍요를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은요, 다 언젠가 두고 갈 겁니다. 저도 소유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지만 영원히 소유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다 두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집 안에 뭔가 있겠죠. 물건들이 있겠죠.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소유 재산은 하늘에 영원히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것도 다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살고 있는 집, 타고 다니는 차, 가지고 있는 물건, 입고 있는 옷,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늘에 있는 건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약속도 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에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러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걸으면 그분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하지만 교회는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물리적으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승리와 보호가 약속되어 있지만 교회에게는 박해와 죽음이 예고되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지만 교회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지상에서의 번영과 높아짐을 약속하셨지만 교회에게는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지상에서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가 있었죠.
레위기 17장 8절 9절이죠.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특정한 곳으로 가고 특정한 문을 통과해야 되고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이렇게 특별하게 약속된 장소가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교회에게는 특별히 약속해 주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유대인과 교회에는 차이가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만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하지만 교회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도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약속의 땅에 두실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그날에 다시 주께서 두 번째 자신의 손을 세우사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남게 될 자들을 되찾아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임과 하맛과 바다의 여러 섬으로부터 되찾을 것이요. 이사야서 14장 1절 주께서 야곱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여전히 이스라엘을 택하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두시리니 타국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야곱의 집에 붙으리라. 대환란을 통과하여 살아남은 유대인들은 지상 위에서 이제 왕국에 참여해서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 평안하게 거하게 하실 겁니다. 예레미야서 16장에도 잘 나와 있죠. 14절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다시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예레미야서 32장 37절 보라 내가 내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 중에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나라에서 내가 그들을 모으고 이곳으로 다시 데려와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만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교회에서 주신 약속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현재에는 교회에게 영적인 복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시면 그때 이제 물질적인 복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실 물질적인 복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럼 우리도 물질적인 복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영적인 복만 받은 상태죠.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 교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믿고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무엇인가를 바로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2000년 동안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 세상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일이고 정당이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행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에 지금 막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도 간증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 전도의 길도 막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신명기 27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26장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이스라엘 둘 다 특별한 백성이죠. 이 특별한 백성을 저희가 좀 비교해 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 27장 들어가겠습니다.